말이 있죠.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이다. 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작습니다. 가장 적습니다. 가장 작은 고추예요. 단 2절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큰 의미와 교훈,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로 구절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작지만 가장 매운맛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17편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요. 1절 보면 반 본 겁니다. 1절을 보는데 이 친구 아주 짧은 친구인데 반해 아주 놀랍도록 넓은 큰 대상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고 해요. 모든 나라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그리고 과거의 모든 나라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아직 탄생하지 않은 그런 모든 존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짧은 친구가 아주 기세가 대단하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그를 칭송하여라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요 조금 무례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설교적 호용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문의 내용에 관해 이런 의문을,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쥐가 뭔데? 쥐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찬양해야 하냐는 거예요. 찬송하고 칭송하려. 근데 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칭송한다고 해서 어디 뭐 돈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왜 그래야 되는데? 뭐하러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2절에 2절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자리에 계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나라와 족속은 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찬양과 칭송을 돌려야 한다고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큰 은혜 2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이 2 단어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성경 전체 메시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2개를 다 다루기보다는 이제 시간상 하나만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시절에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시던 그런 구약학 교수님의 그 상기된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번역하면 인자, 사랑, 긍휼, 자비와 같은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새 번역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되는데 다른 번역본에서 또 다릅니다. 근데 뭐 인자, 사랑, 긍휼, 자비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떠한 단어도 완벽하게 번역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해요. 사실 한국말 중에는 동일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비슷한 말, 가장 근접한 뉘앙스의 말은 인애라고 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어질 인자와 사랑 애자를 쓴 인애. 네. 그런데 어쨌든 히브리 성경 사전에서는 이렇게 방금 그건 제 의견이었고요. 히브리 성경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헤세드. 이 용어는 2 사람 사이의 충성스러운 태도를 묘사하며 일종의 행동을 요구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말 못 들어보셨겠죠?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한 사랑, 충성된 사랑. 우리가 이 말을 잘 못 들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이지 싶을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군인처럼 이 상관에게 충성하는 그런 상명하복의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런 충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맺은 관계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실함, 그러한 충직함, 그런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을 이미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동시에 부모가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과 맹세와 약속에 충실하게 충직하게 임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부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그 언약에 충실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뭘 해도 너무 이뻐. 못났긴 한데 뭘 해도 너무 이뻐.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약속했으니까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언약적 사랑이다 라는 말도 사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충성된 사랑 그리고 언약적 사랑 이런 말도 중요한데 또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실천적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말이나 감정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요. 그러한 베품이 아니라요. 결혼식이나 청혼할 때 말을 하잖아요. 맹세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 지키는 사람 있나요? 내가 여보에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헌신할 거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 하셨을 거고 들었을 텐데 그거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 말 다 지키는 사람? 누가 지킬까요? 누가 과연 지킬까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저버렸는데도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직접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피를 흘려내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키셨습니다. 참 실천적으로 우리를 아끼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랑한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인자하심 또는 자비, 긍휼 이런 말로만 하기에는 또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정도로 이렇다 할 정도로 한국말로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방대하게 우리를 아끼고 계시다는 건데요.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방대한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부모님한테 효도해. 너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낳으시고 길러주실 때 그 희생과 은혜를 너가 아느냐? 효도해야 한다. 라는 호통을 치는 듯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시편 기자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너네 찬양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나 자비롭고 인자하며 오래 참으시며 심지어 변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든 책임지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가 이뻐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에 따라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유발시켜 드리는 그런 하루를 역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루를 위해 그러한 일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를 내가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루를 내가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일상과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하루를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예배로 상달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